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요.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이렇게 쟁탈 전쟁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이제 스페인의 실효적인 이제 지배력에 들어가다가 이제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1810년부터는 저희가 사는 곳이 이제 멕시코가 지배하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다가 1847년에 미국과 또 멕시코와의 전쟁 속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이 땅이 이제 미국 땅이 되는데, 독립한 이후에 이 땅이 이제 미국의 차지가 된 이후에 1년 뒤에 세크라멘토의 한 강에서 목석에 의해서 이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 사실을 전파하는데 해가 가기도 전에 대통령의 귀에까지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이 서부의 개척에 대한 그런 대대적인 정치적인 광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저 광고는 1849년 3월 23일 금요일자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traordinary Inducement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초대, 특별한 유혹 이렇게 광고가 전해지면서 단 35일만 일을 하면, 이 금광 지역에서 일을 하면 저와 같은 증기선을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해서 비로소 이제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그래서 포리나이너스들이 이제 이곳에 49년도에 몰려오는 역사를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35 days, 35일만 일하면 증기선을 산다고 하니까 가족을 전체 데려오기보다는 남자들만 먼저 가서 일하겠다고 수많은 남성들이 이곳에 이주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북가주는 광범위한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바리 코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름의 샌프란시스코의 그 지역에 악명 높은 매춘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미국이 한때 술을 금했었던 금주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금주법이 풀리기 시작하자마자 노스비치를 따라서 여러 개의 게이 바들이,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그 바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의 본물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1941년에 12월 7일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4년 뒤에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풀어보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그동안 165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파송되고 또 들어오는 유일한 항구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4년 동안 군인들이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남성끼리 성관계를 갖는 게이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 LGBTQ의 동성애자들의 세계적인 수도가 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9년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이름이 동성애자들의, 성소수자들의 영웅인 하비 밀크 터미널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제가 지금 보는 여러분의 그 사진은 제가 지난달 우리 SBC 남침내기 총회를 다녀오고 도착한 그 공항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 장면만 보여줬는데, 그 공항 전체가 하비 밀크를 기념하는 전시물로 가득 찼던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만큼 이제 저희들이 사는 이 도시는 성소수자들을 기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과 또 우리 미국 전체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주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을 이제 다루는 이 장,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인 67절까지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그래서 이삭의 결혼 여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24장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그러니까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나이도 40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도 노총각이었던 그런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한때 오늘 본문의 67절의 말씀을 볼 때 이삭이 굉장히 우울한 삶을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혼인의 원리도 찾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연합, 영적인 혼인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 생활에 대한 그 원리까지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종인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아들 이삭을 향한 배우자를 찾는 그 길에 하나님이 자신의 종보다 그분의 사자이신, 다시 말하면 천사가 먼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주님이 나의 앞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늘 주장하다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걸 바라는 우리 참 무지막지한 그런 허황된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결혼의 문제도 자신의 생각과 또 부모의 욕심을 따라 자녀들을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 떠나는 그 여정 속에 어떤 경우에 주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실까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따라 결혼을 추진해야 되고 또 자손들의 결혼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믿음을 따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기 늙은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특별한 소명을 맡는 이 종은 아마 성서학자들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상속자로 점찍어줬던 그 종, 그래서 그토록 아브라함이 아끼고 충성된 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의 손을 이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여기 가나안 딸 중에 며느리를 취하지 않겠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면서 어떤 인종이나 지방 출신이나 이런 걸 따지라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세상을 상징하기에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여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라 내가 떠나온 그 내 동족 중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고 기왕이면 믿는 사람 가운데 먼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먼저 우리 같은 교인들에게 또 주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도우고 그 이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신 그 원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나 또는 자손들의 후손들 배우자를 맞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고 말했는데 이것이 결혼에도 적용되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망했다면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 부르시는 앞에 있는 상급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사이나 며느리를 맞이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또 배우자를 맞이할 때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 또 청년들을 제가 가르칠 때 결혼의 조건으로 ABC를 가르쳤습니다. 에이지, 연령이 좀 맞아야 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결혼 연령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지가 참 중요한 거고, 그래서 뷰티, 아름다움,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 캐릭터, 어떤 인품, 인격, 또 이런 성품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때로는 그 당시에도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ABC가 바뀝니다. 그래서 A라고 할 때는 아파트먼트, 집 있나? B, 뱅크, 재산을 보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배우자의 논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하라. 이런 얘기들이 합니다. 은행에 빚이 얼마 있는지 그거 모르고 했다가 쪽박 찬다고 하고, C, 캐시, 얼마나 돈을 운영할 수 있는가. 모든 게 세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 얘기하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세상적으로 돌아서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보면 정말 망합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나 자손들의 그 중대한 혼사의 문제에서 믿음을 따라 선택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천사를 앞서 보내어 우리를 인도하실 걸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실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주고 내가 따라간다면 주님은 앞서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종의 손을 하나님께서 허벅지 아래 넣게 하고 아브라함이 넣게 하면서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죠.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란에서 만나는 그 자매가 이삭의 배우자라고 확신을 주는 그 자매가 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냐고, 오히려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처가살이를 하게 한다면 그렇게 허락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배우자인 것 같았는데, 아니 이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남편이 있는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잊어버려라. 그거는 이삭의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주는 그런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여자라면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또 리브가를 찾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그 성품이 좋은지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런 순종적인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아내 문제로, 결혼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그 가슴속에 두고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해도 이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여자는 만나지 않아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그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끈질기게 따라가려고 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바로 이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정말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 거라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언약이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들어왔어요.
비로소 아내가 죽은 사라가 죽은 후에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 그리고 그 밭을 겨우 사가지고 그 짧은 땅,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이게 보았는데 그 아들이 그 땅을 떠나면 어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삭의 배우자를 리브가를 찾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순조롭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돌아와서 그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올 사람이 아니라면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맹세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가이드를 주셨어요. 결혼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남자가 그 안에 여자예요. 그래서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그 결혼의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북가주,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동성애 비율이 높은 중에서 시애틀이 있는데 자기 지역의 동성애 비율이 깜짝 놀라게 높다고 하면서 보고한 그 신문에 나왔던 그 통계예요. 근데 이 시애틀은 전체로 보면 미국에서 3위 정도밖에 안 돼.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예요. 100명 중에 6.3명이 나 동성애다 이렇게 고백하고 동성애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성소수자들의 숫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명 중에 6.3명. 3등만 해도 높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사명을 이 통계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한 그 올바른 태도가 있어요. 그 네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또 지혜로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돼. 억압지려서는 안 돼. 죄가 미운 거지 사람 미운 거 아니에요. 사랑해 줘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품어줘야 돼요.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 어려운 거.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 증오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증오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에 대해 인권도 그리스도인들이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동성애 공포증을 벗어나야 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이 동성애에서 생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 그 동성애도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유독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다른 죄악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슬그머니 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저 용서해주고 동성애만 지금 죄를 지적하는 그런 태도를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 내 전체를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가 높지 미국 전체로 보면 3%가 채 안 돼요. 그렇게 정말 적은 숫자인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돌적이고 전투적으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정지하고 또한 전투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 너무 그다지 과격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 죄악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이 동성애라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상당 정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이였다가 목사가 되신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동성애 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다 이게 죄라는 그 죄의식에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돌아와 목사까지 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세요.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한 나의 죄를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이라는 건 성적으로도 서로 상호 보완성을 전제로 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남녀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를 출산하기 마련이고요. 그로써 남편과 아내의 그 연합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교회와의 연합의 신비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적극적인 것은 자녀와 자손들 앞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보이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 바라고,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앞서 사절을 보내어 여러분은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 우리가 복음의 중매자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본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알려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꾸 이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신랑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고 아버지의 종은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찾아 나서는 그 장면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이삭은 신부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버지의 신부를 찾아 떠나는 그 하나님의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인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고, 그리고 신부를 찾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될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바로 먼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중매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길을 찾아 떠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시키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하나님 내가 어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12절에 보면 그 늙은 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인도에, 과테말라에 주님 보내신 그 땅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전도가 기도 없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부흥의 열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종의 전하는 그 하반부의 메시지를 보면 주인이 아브라함이 준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대로 증거하는 걸 봅니다. 리브가의 온 가족 앞에서 말 한마디 바꾸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입술에 담아줬던 말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이거 전하면 마음이 상할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 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중매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전하면 돼요. 정말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씀을 전한 종의 책임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를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그에게 전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복음을 전했던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앞서서 주님 나가서 일하신다는 거, 주님 사자가 내 앞에 일하신다는 거, 정말 믿음으로 일하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복음의 중매자로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시고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또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유심히 그런 한 사람을 찾아 한번 떠나보세요.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 이 말씀을 주셨고 정말 순조롭게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 데려오는 장면,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까지 보여지면서 이 늙은 종이 주인의 사명을 다한 후에 큰 기쁨을 누리는 장면으로 이 긴 창세기 24장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여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위로를 받는 것,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또 누가 기뻐했을까요? 내가 중매했어. 내가 중매. 그 늙은 종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 기쁨을 알기에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랑 되신 그분께 인도하는 중매를 하겠다고 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세상적으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사는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자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정세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좀 여러분이 이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성인 서울에는 3명의 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건축왕이었던 정세권이라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유통왕인 박흥식이라는 분이고, 세 번째는 광산왕이었던 최창학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이 경성의 3대 왕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화신백화점 사장이었던 박흥식이라는 분과 광산재벌 최창학이라는 분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할 때 전투기를 헌납하면서 철저하게 친일파 노릇을 하고 일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정세권이라는 사람은 민족운동에 자신의 일생과 돈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일본인들이 이제 경성에 자꾸 들어오면서 그 경성에서도 서울에서도 노른자 땅인 남대문과 명동청을 이렇게 사서 2층 집 일본식 집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또 그 경성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 뭐 주택난이 아주 심각했을 때 이 박세권이라고 하는 정세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조선시대 최초로 그 뉴타운 건설에 나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중심 그리고 명동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북촌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사서 전체 한옥으로, 그래서 100평짜리를 사서 그 넓은 집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100평의 집을 20평짜리로 작은 한옥으로 다 바꿔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정말 주택난을 허덕이는 그 경성의 시민들에게 또 100평짜리 한 채를 파는 것보다 20평짜리 5채를 파는 게 더 많이 벌어서 이 정세권이라는 분이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런 좋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한국에 가면 이제 북촌이 대표적인 이제 한옥타운으로 이제 관광지가 됐는데요. 특히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많은데 조선 상품 애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는 것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 물산 장려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고,
항일 단체인 신간의 그 통큰 물주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영화로도 본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그 말모이로 알려진 조선어 학회 활동에 정말 그 당시 전세 빌딩으로 집으로 전전하는 그 조선어 학회를 자신이 2층 집을 지어가지고 다 그것을 기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정세권이라고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운영비를 홀로 감당을 했었고요. 사전을 몰래 편찬하는 일을 후원하다가 적발돼서 조선어 학회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지르시고 고문을 많이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자신이 사둔 뚝섬지대에 3만 5천 병도 다 강탈을 당해요. 그리고 옥고를 치러요. 그러면서 자기는 총을 들고 싸우는 독립투사는 아니지만 언어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투사라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재산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압수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노력했던 우리말의 그 16만 개의 우리말 뜻풀이 원고가 1945년 9월에 경선역의 한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한국어 큰 사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분이 모든 걸 잃고 숨질 때 78세 나이에 그에게 남겼던 것이 있었는데 이 조선어 학회 후배들이 완간했던 큰 사전, 그리고 곡식을 퍼담을 수 있는 작은 대박, 그리고 밥 공기와 수저 한 벌, 그것만 남기고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몰라죠. 그런데 서울대 역사 교수 한 분의 그분에 대한 행적을 추적해서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므로 1990년에 이분에게 건국군장, 애국장이 수여되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졌으니까 이 정세권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또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대하고, 그는 우리의 상이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전이신 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산다면, 그리고 복음의 중매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위로를 받은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그 시상대에 우리 함께 서는 그날에 큰 기쁨과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는 걸 믿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정세권 선생님 같은 분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인정받게 돼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멸령을 얻고요.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중매자로 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앞길을 인도하시고 큰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상대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설 것을 생각하면 그 나라는 가슴 벅차게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시고, 비록 힘드시고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사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중매자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